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날에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5개의 그날에로 시작하는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 쭉 그날에로 시작하고 있죠. 대체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희망적인 메시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9장 전체 전반부와 후반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반부의 형식은 시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의 후반부는 산문체입니다. 내용도 전반부는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후반부는 주로 구원과 관련된 희망적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자 애굽 사람들은 해결책으로 애굽의 우상을 의지하여 찾아갑니다. 그러나 애굽의 경제력도 다 무너지고 애굽의 지혜도 허사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전반부 심판의 내용을 시어로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 16절 이후 후반부에서는 산문으로 문체가 바뀝니다.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원어로는 시어체에서 산문체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은 전환적인 기능을 합니다. 가장 먼저 그날의 형식으로 시작되는데 형식적으로 회복을 말하는 후반부 방식으로 산문체로 바뀌었고 내용상으로는 아직 전반부의 심판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즉 애굽의 전사들, 힘있는 남성들이 부녀자들처럼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저주의 표현입니다. 부녀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두려움, 그로 인한 떨림의 상태가 심판당하는 애굽의 모습이 됩니다. 심판 앞에 애굽이 한없이 약해지고 고통받아 멸망으로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초대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이 히브리 족속, 즉 이스라엘 자손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애굽 땅에 말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인들은 히브리 민족을 포함한 셈족을 경멸히 여겼는데 그들의 언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주요 5 성읍이 있겠고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멸망의 성읍은 원어 발음이 거의 유사한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도시 태양의 성읍, 영어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애굽의 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헬리오폴리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나서 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성읍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성읍들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대요. 19절 세 번째 그날의 단락으로 가면 전체 애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게 됩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징조와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애굽 중앙과 변경에, 즉 애굽 전역에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 기념물들이 세워지므로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치 애굽이 제2의 이스라엘처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굽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다고 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압제받을 때 부르짖고 기도해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애굽도 자신들을 압박하는 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내려지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 애굽 사람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 약속이 애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2의 이스라엘 애굽에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리심으로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2절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과 동일합니다. 2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과 비슷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와 같은 약속을 애굽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징계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부모의 징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라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회복을 의도합니다. 심판과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바로 복 주시려는 뜻입니다. 23절 그날에 24절 그날에가 연결됩니다. 애굽의 영역을 벗어나 국제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됩니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전통적으로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는 군대 원정길, 전쟁의 길입니다. 그런데 심판 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는 바뀝니다. 전쟁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각자의 우상신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참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경배의 길이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23절 이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4절 그날에 당대 세상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을 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창조 시에 인류의 조상을 만드시고 복 주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던 그 목적이 달성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복 주시려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백성들로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의 말씀도 동일하죠. 신명기 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한다면 오늘 나에게 닥치는 심판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의 의미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의 자리로 내가 인도함 받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오늘도 복 주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수해로 이 땅에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환란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은혜를 힘입어서 이 믿음의 길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